반갑습니다. 윤종호 목사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고 단어도 어렵고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나와서도 그냥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종교인으로서 그냥 참석해서 그렇게 그냥 형식적인 종교 행사를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제 그 단어와 그 의미와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우리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제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절씩 한 절씩 강해식으로 한 절 한 절 읽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주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뭔가 이 예수님을 그냥 뭔가 좀 좋아 보이고 그래도 교회 가보면 이제 좀 뭔가 안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이제 연애할 때. 특히 이제 어떤 여자친구가 여자 청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 남자친구가 군대를 들어가는데 또 유학을 가는데 또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제가 기다려야 되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식 바꾸시느라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두 가지인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냥 느낌으로 그냥 그 사람이 좋았고 그냥 함께하면 그냥 그런 어떤 느낌적으로 어떤 생각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기꺼이 그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거나 시간을 투자하거나 그 고통을 감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행위로만 삶을 살았는지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의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한다면 그 2년 동안의 기간도 기꺼이 어때? 참을 수 있고 그 고통도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주변의 환경에 내 함께하는 그 사람의 전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우리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은 우리 함께하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 그냥 말씀 배우는 게 좋아서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건지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실 저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더욱더 깊이 그 관계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있고 그 사람과 더 함께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을
하나하나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더 알아간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 관계가 더 어때?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우리 예수님과 더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어때?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할 일은, 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공부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절 한 절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잘못하면 우리 사기당하기 쉽거든요.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 어때요? 사기당하거든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블로그 쌓더라도 정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쌓아야 어때? 거기에 대한 대가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어설프게 쌓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체를 다 허물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시 쌓아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 어떤 교사를 만나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가르치는 자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증거할 때 여러분들의 요구는 반드시 요구해야 될 게 뭐예요? 더 선명하게,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소개를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정확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그 사람과 만나서 더 알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일까요? 할례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2장 17절로 25절까지 바로 앞장이죠. 로마서 2장 17절로 25절까지죠. 제가 한 절씩 읽어드릴게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죠? 율법을 의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을 의지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했던 것이죠. 이 로마서의 말씀은 결국은 이 말씀 전체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잘못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유대인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오히려 저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도 똑같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먼저는 유대인들에게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의 은혜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건 변치 않는 진리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알아서, 성령 하나님 알아서 죄사함 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무엇과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여서 이웃 사랑, 결국은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말이죠. 헤매게 돼요.
도대체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뜻인지, 도대체 저 남자랑 저 여자랑 내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살아내주는 것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 그래? 하늘에서 땅이 먼 것처럼 멀다 그래요. 왜 뭘까요? 철저하게 우리 관점은 내가 중심이 돼서 생각합니다. 내가 중심.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서 서로 사랑해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유대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뜻도 동일한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자식들만 부모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뭐밖에 없어요? 건강하게 잘 크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가 우리 현수에게, 세진이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나라는 거. 그렇죠? 이게 한 가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자신 있게 100점 맞을 수 있는 것들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면 힘이 있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러면서도 어때?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어때? 3년 뒤에 5년 뒤에는 90%가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책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조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때?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렇죠? 믿음이 좋은 자나 믿음이 없는 자나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좋은 권사님들도 새벽 예배 드리다가 어때? 들고 나갈 때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한 게 아니에요.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다라는 것은 진리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19절이요) 2장 19절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가르쳤죠. 그렇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제사 제도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끌어갔던 것이죠. 그게 뭐였어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경이란 무엇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제사 제도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유대인들의 나음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의 훈도여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절. 그렇죠.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믿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미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뭐요? 바라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오나요? 아니면 도적같이 오지 않나요? 도적같이 오나요? 도적같이 오지 않나요? 도적같이 오지 않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지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그날은 여러분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4절까지. 그래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렇죠? 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참 신기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긴 한데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4절 말씀은 주석에도 뭐로 나와 있어요? 난제로 나와요. 난제. 해석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게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와버려요. 눈앞에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해버렸어요? 도적같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였던 안나와 시몬과 그렇죠? 시몬과 예수님 12제자들 720문도 그 다음에 또 누가 120문도들 72문도를 어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때? 도적같이 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럼 이 시대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속히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이 동네를 떠나기 전에 내가 오겠다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름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헷갈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온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왕으로 오시면서 수많은 천사들과 대동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하지만 구름 타고 속히 오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이 동네를 떠나기 전에 오시겠다는 그 예수님. 심지어는 내가 오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신 거예요. 그게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때? 그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도적같이. 하지만 우리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이 어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할 일들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4절의 말씀까지도 들려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실 2절까지 말씀밖에 못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우리 힘차게 뭐를 부르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만 막 힘있게 찬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 이 성령 하나님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다. 단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늘 아래에 내 마음속에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없는 듯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실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인 거예요. 거룩한 영. 하나님의 본래 존재의 모습이 뭐예요? 거룩한 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 뭐가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육체 존재, 우리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에만 무엇이 붙어요?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어때? 없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형상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이셨고, 그렇죠? 성자 예수님이었고, 이제는 거룩한 영으로 역사해 성령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 분도 무엇으로 이름을 호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호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뜻이 무엇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지금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성령의 법칙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렇죠?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가 어때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율법 주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나아가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 어때? 이삭을 기꺼이 제물로 드리죠. 믿음으로.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나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야죠.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영의 존재로 함께 하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성자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 누구입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됐죠.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그렇게 했을 때 확신이 가졌어요. 확신이 가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다. 그렇죠? 그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최후의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요? 이기는 자의 숫자가 다 찼을 때 오시는 것이죠. 아직 최후의 심판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자를 소유한 자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나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정확히 기억해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수는 없어요. 누가 싸웁니까? 누가 싸울까?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가 싸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깨닫게 돼서
그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사람은 어때요?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속했던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깨버리고 죄에 노예됐던 사람들을 구하여 속하죠. 대가를 지불하고 속하여서 누구 편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교육시키고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배울 때 어때? 눈을 정확하게 배운다라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록하고 배우고 암기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의 훈도에 어린아이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 말라 반발은 내가 도적질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 시대에 개독교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윤리로. 고대 윤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땅에 떨어져 버려요. 오른밤을 치면 뭘 하고요? 왼밤도 돼야 돼요. 가난한 자가 구하거나 어때?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윤리로 가르치다 보니까 어때? 자기 자신도 어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예요. 도적질 말라 간파는 내가 도적질 하냐라는 거예요. 철저히 뭐를 가르쳐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 팔복의 말씀은 누가 누구의 관계라고요? 그렇지.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라고.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들에게 겉옷을 요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리를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 동일하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해요? 겉옷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까지 주라고요? 속옷까지 주는 거예요. 같이 행동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가 요구하는 거예요. 누가 요구해요? 예수님께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누가 누구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씨앗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결단코 우리가 누구에게 관계를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하서서 뭐라고 하니까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까? 성령 회방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방종하기 쉽죠. 왜 방종하기 쉬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니까. 그래서 이 시대 개독교라 듣는 이유가 이 말씀 하나 때문이에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죄가 될 수 있어요?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거든요. 우리 윤리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윤리 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자신도 어때요? 그 자신도 방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니까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기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어때요? 시험 들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목회자들이 술을 먹어야 되냐, 담배를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기독교인들이 술을 먹어야 되냐, 담배를 피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흔히 이야기하죠. 근데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해요? 어떻게 목사님이 술 마시고 담배 피냐는 거예요.
어떻게 장로님, 집사님들이 저렇게 생활을 방탕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그럼으로 해서 누구를 해방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해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죄사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렇죠? 서로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 어때? 기꺼이 우리가 그 요리할 때 어때? 기꺼이 소주도 넣고 그렇죠? 와인도 넣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서로 와인 한잔 하면서 어때? 얼마나 잘 수 있는 거야. 우리끼리는 가족끼리는 부부끼리도 얼마든지 그렇죠? 하지만 외부적으로 드러났을 때 목사님들 막 소주 나발 불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박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어때? 윤리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성령 해방자가 되지 않게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이 시대 문화는 목회자들도 얼마든지 술, 담배 할 수 있다라고 어때? 허용해주는 문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지혜롭게 어때? 벤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뭐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뭐라 그래? 너희는 신앙이 자라나라라고 표현한다. 자라나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죠.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상대방을 배려하거든. 예수님의 마음을 배려하거든. 그렇죠? 이제 기꺼이 어때요? 예수님 위해서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이게 다 누구 관계였어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려야 할 이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그들의 영혼을 훔쳐버려요.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좀 후반부에 보면 20장인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상인들이 있는데 그 상인들이 판매하는 품목이 뭐가 있었어요? 사람들의 영혼이 있었던 거예요. 영혼이 있었어요.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 상인들이. 우리 교회도 안 좋은 표현은 어때요? 성도들 교회를 사고 팔고 했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영혼들을 사고 판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영혼들을 뭐 해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훔쳐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전 정화 사건이죠. 이 성전에서 이 아직도 제사 제도를 하고 있는 그 성전을 왜 뒤엎어버렸어요? 너희가 이 거룩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해버렸어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거죠.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영혼들을 뭐 해버렸어요? 다 강도질 해버렸어요. 원주인이 누구였는데? 예수님이었죠. 하나님께죠. 그래서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강제로 뺏어버려요. 이 시대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역자들은 자기도 모른 채 스스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어때 칭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혼들을 어떻게 해버려요? 다 취해버려요. 그게 뭐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역사도 정확하게 구분도 못했어요. 구분도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뭘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고도의 윤리로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도 지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선에다 무엇을 경막에 붙여버렸어요? 악을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때요? 영혼에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예수님 믿고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메시아만 기다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메시아가는 뭐예요? 영과 육의 축복을 주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현실에 축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어떻게 버려서 다 떠나버렸죠. 지금도 동일하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영과 육의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죄 사함 주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의 축복도 주신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게 한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 없는 육체의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동일하죠. 영육 간의 축복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랬죠.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의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럴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확하게 영혼 구원자 예수님 믿고 따른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한 그 예수님 믿고 따를 때 그 예수님께서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되었으므로 결론을 맺을게요. 24절에 보면은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을 자랑하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범하고 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뭐라 표현합니까? 그냥 좋은 말씀 들으러 간다라고. 좋은 말씀을 들으러 간다면서 그 말씀에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뭐라 표현해 이 사람들을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때? 이제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하게 누가 누구 관계이기 때문에 나와 예수님과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씨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결단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고,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과 의리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윤리로 가르치면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반드시 무엇입니까?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망입니다. 이건 결단코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범죄도 이야기하고, 그렇죠? 원죄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자범죄를 이야기하나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해? 이름없이 7번을 용서해 주겠다. 원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원죄에 대한 거예요. 즉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죠. 죄인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에 속해 있는 사람,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 우리가 어떤 이 윤리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정확하게 죄에 대해서 사전적인 걸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은, 즉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죄인이다라는 거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뭐가 되고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육체의 존재가.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벌거벗은 것도 보게 되므로 뭐가 나뭇잎으로 가려졌잖아요.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의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생명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볼 수 있었고 사단도 볼 수 있었어요. 생영의 존재, 살아있는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봤어요? 사단도 보고 하나님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생각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됐다.